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9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89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2024년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힘들고 험악하게 느껴질지라도, 세상의 수많은 풍파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끝까지 2024년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2014년 한 해를 시작하며 많은 결단들을 했지만 작심삼일이 되어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주님의 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2014년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은 구약성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교명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게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의 이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 1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한 10일 정도 있으면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이 다가오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네 가지의 크게 명절이 있습니다. 봄에는 한식이 있고 또 여름에는 단오, 가을에는 추석, 겨울에는 이 설인데요. 이 명절들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이 술, 과일, 국수, 떡, 탕, 포 등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이 산소에 가져가서 이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단오는 더운 여름을 맞기 전인 이 초하의 계절에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며 기우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이 고유의 명절이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그들이 지켰던 그리고 지켜야 하는 명절,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지켜야 되는 절기에 대하여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가나안 땅에서도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절기라는 제목으로 2014년 우리도 이 은혜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처럼 영적으로 지켜야 되는 절기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하여 주신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첫째,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우리는 구원하여 주신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 애굽의 왕에게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가겠다라고 말하자 바로 왕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첫 번째 나는 모든 것이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패스오버, 넘어간다, 곧 유월한다라고 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떠날 때 급히 빠져나오면서 먹었던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고난의 빵을 먹으며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날의 평생토록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구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구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변화시켰던 이 이스라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속에 살아가며 이 사단의 종되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결국 우리의 삶에 은혜가 선포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 근본적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기억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기억되어질 때,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기억되어질 때 우리는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유월절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올 한 해 깊이 기억하며 선포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실을 주실 7.7절을 지켜야 합니다. 7.7절은 유월절 이후 7주가 지나서 찾아오는 이 미래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로 맥주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절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농사를 지었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미 첫 세대가 다 죽은 후라 농사에 대하여 아는 것이 많이 없었을 것이고, 정말 자신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이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불안한 마음이 그들 안에 엄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결실을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고 이 7.7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저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이 7.7절 맥주절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미리 언급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임이니라. 아멘. 이 말은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실을 주지 않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이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앞에는 보여지는 것들이, 또 잡혀지지 않는 성과들 때문에 참으로 두려움이 많고 막막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농사를 어떻게 우리가 지어 나가야 될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실 이 칠칠절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이 첫 곡식을 수확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2014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의 결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신 것에 기뻐하며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신 것에 기뻐하며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이 장막 생활을 기념하고 또 한 해 동안 토지의 소산물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추수가 끝난 후에 지킨 이 감사절기로요,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을 기뻐하는 이 절기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모든 곡식을 창고에 수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장막을 기념한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출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리고 여기에 초막절에 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 이어서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집에 거주하는 노비, 내인, 객, 고아, 가부인,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일 뿐 아니라 이와 동시에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는 절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우리 마지막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출과 우리가 행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해를 우리의 삶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연약하여 좌절하고 실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새벽을 깨며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2014년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베풀어 주실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은혜를 선포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한 해, 주님의 사랑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